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씻더니 그 이슬이 마른 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로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야훼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새벽에 양식을 주신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데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광야 생활 동안 끼니를 해결할 방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정도 되냐면 약 200만 정도로 그렇게 봅니다. 200만이 먹는 양식이라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근데 그들이 끊임없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농사를 지어서 식량을 조달할 수도 없고, 애굽에서 나올 때 먹을 걸 가지고 왔지만 한 달 반 정도에 다 떨어졌고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 양식의 문제가 절박하게 되었죠.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아무도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방법, 전대미문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 입장이 생각해 보면 먹을 것은 다 떨어지는 상황인데 아직도 갈 길은 먼습니다. 그리고 절망, 원망,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내일은 어떻게 무엇을 먹지 하고 염려 근심할 때에 하나님은 새벽에 밖으로 나가 보아라. 그래서 새벽에 나가 보았더니 이슬이 이렇게 먼저 내렸었는데 이슬이 마르는 다음에 희고 뭔가 하얀 작은 알갱이들이 군데군데 계속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모아다가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어 먹습니다. 꿀 썩은 과자처럼 그들이 달콤한 그 만나를 양식 삼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먹이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무너무 희한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이동하잖아요. 그럼 이동하면 만나가 온 천지에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는 대로 만나가 이동하면서 거기에 떨어지는 거. 이건 이 정도면 조금 놀래야 되는데 안 놀래.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만나의 은혜가 언제까지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수확을 거둘 때까지 만나가 계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책임을 져 주시는데 우리를 끝까지 확실하게 책임을 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만나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우리는 현재 지금 광야 생활을 안 하고 있잖아요. 내일 먹을 거를 지금 당장 오늘 걱정해야 될 처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만나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알고 적용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해야 될까요? 첫째로 만나를 매일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현재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도 막막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새벽에 나가라는 명령,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게 희망이었습니다. 왜? 먹을 것이 없는 곳에 새벽에 나가서 거두라는 것은 굉장한 희망이죠. 그러니까 새벽이 되면 희망을 갖습니다. 설레임을 가져요. 감격, 기대를 가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새벽에 진 밖으로 나가 보니까 거기에 그 새벽에 만나가 수북하게 다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0만이 거두어서 먹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새벽에 모두가 나갑니다. 자, 온 지면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양식이 가득해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13절 14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뭐한 후에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그러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그래서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나서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들어보고 하는 말이 이게 뭐냐? 그래서 여러분 만나라는 뜻이 정확한 뜻이 뭐냐면 이게 뭐냐라는 뜻이에요. 성경 공부할 때 시험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못 맞춰요. 이게 뭐냐? 만나라는 뜻이 세상에 이런 뜻이 있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생전 처음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이 광야 생활에서 먹을 게 이렇게 있는 게 도대체 이게 뭐냐? 자, 그것이 만난데 모세가 말하기를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매일매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만나는 안식일 전날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그날 먹을 것을 그날 거두어야 했습니다. 햇살이 퍼지면 만나는 없어져 갑니다. 쓰러져 갑니다. 없어져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새벽에 밤새 새벽에 이슬이 내려요. 그래서 어떤 이런 해석하기를 이슬은 성령을 상징하고 만나는 말씀을 상징한다. 그렇게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한번 내렸던 이슬이 말라가고 그 다음에 만나가 내려요. 근데 만나가 내리는 게 새벽에 이미 나갔더니 내려 있죠. 그러니까 만나는 새벽에 내리죠. 근데 해가 뜨기 시작하고 햇살이 비치면 만나가 서서히 쓰러진다. 녹아져 버리는 거죠. 없어져요. 그러면 만나를 거두려면 언제?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어요. 새벽에 내리고 새벽에 거둬야 된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의 해 뜨는 시각을 한번 봤어요. 강릉도 울릉도도 달라요. 울릉도는 먼저 뜨고 강릉은 나중에 뜨고 서울은 또 강릉보다 한 8, 9분이 늦게 떠요. 물론 산 높이가 있으니까 그런지겠지만은 보통 6시 반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내리고 해가 뜨기 시작하면 만나가 녹아지죠. 그럼 이건 분명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새벽에 거두는 것. 근데 이거를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 사람은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살아가는 것. 이걸 우리에게 깨닫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면 오후 정도에서 하루가 지나면 이 만나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그것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사람은 오늘 먹을 거 내일 먹을 거 막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시지만 남의 거라도 갖다가라도 내 거 뭐라고 하냐면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내 거는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은 그냥 내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걸 봤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남의 것이든 뭔가 좀 탐욕이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쌓아놓고 근데 인생을 다 살아본 사람 80대 후반이나 90대 이런 분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다 의미 없는 거고 부질없는 짓이고 그날 건강한 게 최고고 그날 먹을 게 있으면 그게 좋다. 근데 그렇게 그런 분 고백이 인생의 석양에서 그 고백을 하는 그분에게
이 만나 얘기를 했더니 그게 맞아. 그게 맞아. 그런데 그거 모르고 인생 다 사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구나.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 그 양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사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설교하라. 전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날마다 먹이시고 날마다 은혜로 얼굴을 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먹여주시는 그 은혜, 그러므로 여러분, 만나는 매일매일 공급된다. 매일매일 거둬야 되는 거고 이틀 양식을 거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새벽에 오셔서 오늘의 만나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는 사실 상징적으로 보면 우리 강동성전은 출애굽에서 여기 3년은 광야로 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맞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는 광야 생활은 현실은 아니잖아요. 당장 지금 오늘 먹어야 될 건, 내일 먹어야 될 걸 음식에 대한 염려에 있지는 현재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만나가 필요 없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러한 만나가 필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유혹이 많고 고달픔도 많고 슬픔도 많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광야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만큼이나 곤고하고 어렵습니다. 시험을 이겨야지. 바깥에서 다가오는 시험, 내 속에 올라오는 유혹도 이겨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넘어져요. 저도 그런 적이 예전에 꽤 있습니다. 왜? 아침에 눈 딱 뜨면 오늘은 성경 이만큼 봐야지, 기도 이만큼 해야지, 그리고 오늘은 좋은 말만 골라서 해야지. 그런데 어느덧 아침에 결심을 했는데 점심도 가기 전에 잊어버리고 말에 실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차, 이거 내가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저녁 때쯤이면 나는 그렇고 내 처지에 그렇지 하고 때때로 자신에게 실망을 할 때도 있어요. 내 자신이 결심을 해도 하루도 못 가서 무너져 버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내 결심, 내 다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뭐냐? 그걸로 내가 세상을 이겨낼 수 없고 내 결심과 다짐 위에 무언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 에너지로 살아요. 하늘에서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요. 하늘 양식으로 살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사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하늘로부터 양식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에 기대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오늘 이 새벽에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그 은혜를 받으러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만나가 하늘 양식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그 만나는 뭐냐? 오늘 지금 설교 말씀으로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걸로 이 성경 말씀으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구약 성경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실하게 심어줍니다.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 40년을 살고 모세가 이 말씀을 할 때 뭐냐면은 광야 생활 40년 하고 난 다음에 막바지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을 놓고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우리 이걸 배경을 놓고 보면 확실히 이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 초입이 아니라 지금 광야 생활 40년 동안 원망 불평했던 사람 다 죽고 난 다음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를 놓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놓고 모세가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지요. 자, 그런 배경을 깔고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모세가 만나를 준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거는, 매일매일 만나를 주신 거는 너희들이 너희 노력으로 너희 힘으로 먹고 사는 거 걱정해 가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사는데, 만나를 주신 거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을 너희들로 알게 하려 하여 만나를 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새벽에 와서 만나를 받지 못하면 그날 하루 영적으로 약해지네, 굶고 가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사실 말씀으로 살질 못하면요, 어떻게 하냐면 겉으로 볼 때는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영이 죽은 상태로, 그건 죽은 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현재 살아 진행 중이고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다이나믹하고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하는 지금 살아계신 그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있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만나를 내려주신 것, 이건 뭐냐면 단지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 살아간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간다. 아멘.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신 그날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새벽이 되면 아침에 눈 뜨고 바로 바구니를 들고 들판으로 나가 먹을 양식을 거두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하나님으로 공급받지.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양식을 받으면서 설레임, 감격, 기대, 흥분, 그래 옆에 보고 맞지? 우리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해가면서 살아가는 그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를, 이제 인생 같은 광야를 끝나고 하나님의 축복, 예비한 축복을 늘 받고 누리고 나누려면 가장 기본, 하나님의 백성은 뭘로 사느냐 기억하십시오. 자, 한 번 더 같이 따라서 합니다. 나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산다, 기도로 산다, 보혈로 산다, 성령으로 산다. 아멘.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 힘으로 시험, 유혹, 여러 가지 악으로부터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 양식은 새벽에 거두는 하루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 말씀드렸죠. 만나는 새벽에 내리고 새벽에 거두지 않으면 없어져 버린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양식을 공급해 주신 그 시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늘 만나를 이른 아침에 거두었습니다. 새벽에 그날 살아갈 힘, 그 살아갈 양식을 먹어야 될 걸 공급을 받은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19절로 21절까지 16장 19절로 21절까지 같이 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새벽에 주시는 게 이런 생각을 한번 하고 새벽에 나온다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새벽에 가서 만나지? 그러면 이 새벽에 얼마나 설레겠어요? 얼마나 기다려지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겠구나. 그리고 거기서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받는다. 이거 정말 설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더러움을 씻어낸다. 이 새벽에 얼마나 좋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그것을 공급을 받으면서 광야의 삶을 살아갔던 그들이 오늘 우리가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새벽을 이기려면,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새벽 기도를 생각하면서 한국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미국에서 6년을 선교를 하고 왔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목회죠. 적은 교회도 아니고 큰 교회입니다. 근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새벽 기도를 이 지구촌에 퍼뜨리는 게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은요, 너무 뭉쳤다가 너무 갈라지기를 너무 잘해서 교회도 엄청 세우지만 새벽 기도도 엄청 잘하지만 나중에 있으면 교회가 또 갈라지는 게 그게 이민교회 풍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람이 왜 이렇게 한국이 경제가 발전됐을까? 아니, 더 속으로 들어가면 한국 기독교가 단시간에 그렇게 컸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비결이 새벽에 있고 새벽 기도에 있구나.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이 그렇게 있어도 이 축복을 주고 싶어도 우리 생활을 생각하며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요. 오전부터 출근 시간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주고 싶고 너 나하고 대화하고 싶어도 마치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 나 바빠요 하나님 쳐다볼 시간 없어요, 얘기할 시간 없어요, 그러고 하루 종일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새벽에 행하신 이 만나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 생활이고 하나는 기도 생활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과 기도는 신앙인들, 그리스도에 가는 두 날개와 같습니다. 한쪽은 말씀이고 한쪽은 기도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 시간에 말씀을 받고 기도한다는 것은 신앙의 균형을 가지고 두 날개처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어떤 분은 기도는 없이 말씀만 치중한다든지 말씀 없이 기도만 치중한다든지 그러면은 나중에는 균형이 안 잡혀서 약해져 가지고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객관적으로는 사실 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새벽에 이걸 공급을 받아야 오늘 하루 길도 10월 달도 금년도 내년도 남은 인생의 발걸음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왜 하나님은 새벽에 집중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 손자녀가 있다면 언제 만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굳이 왜 만나를 새벽에만 주셨을까?
왜 새벽에만 거두게 하셨을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새벽은요, 죽음과 같은 어둠이 물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생명과 같은 빛이 밝아오는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루 중에 가장 귀한 때에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에게 뭐를 양식을 주고 싶은 거예요. 하루를 공급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같은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과 같은 빛이 밝아오는 그 시간대에, 그 가장 귀한 시간대에 보십시오. 깊은 잠 속에 빠져 의식 없이 누워있다가 눈을 딱 뜨는 매일 아침 새벽에 새롭게 태어난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창세기가 시작이 되고, 오늘 하루 아침에 눈을 때 내 인생에 남은 첫날 얼마나 소중해요.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환자실에서 어제 어떤 분이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내일, 중환자실에서 내일을 내가 살아보고 싶다고 그렇게 안달복달하며 그렇게 소원했다면 우리는 지금 그 내일을 오늘로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오늘은, 이 새벽은 우리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소중한 그 새벽에 그 만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시편 105편 40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고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 양식을 먹어야 한다.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먹고 사는 건 세상 사람이고, 그거 먹고 없어도 있는 척하고 몰라도 아는 척하고 그 다음에 약해도 강한 척하고, 그렇게 남의 인생 살다가 죽고 끝나고 영원한 흑암 속에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서 새벽 나라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냐? 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게 만납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주님 전에 이를 때까지, 이 세상에 숨을 다할 때까지 우리는 하늘 양식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오늘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늘 양식이 무엇이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내 살, 내 피는 너희들이 그걸 먹어야 먹고 산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만나를 상징적으로 하늘 양식으로 분명하게 먹고 살도록 내려주셨다면, 신약에서는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예수님 자체가 하늘 양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 양식이고, 그러므로 오늘 이후로 여러분 결정을 하십시오. 왜 하나님은 새벽에 만나를 주셨을까? 그리고 새벽에 거두라고 했을까? 저 같으면 좀 몸이 불편하고 저 같으면 좀 게으른 사람도 다 먹고 살라고 오전, 오후, 저녁까지 알아서 거두라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가장 귀한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 이 새벽.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거하는 새벽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바깥의 세상 사람들은 잠자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 자리에 새벽에 와서 오라고 해놓고 일당을 줄 테니까 와서 박수 치면서 노래해라 해도 힘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수준으로 보면 여기 정상이 아니죠. 새벽에 와서 박수 치면서 찬양한다는 거, 저거 뭔 짓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거하는 새벽 나라가 있습니다. 그 새벽 나라는 영원까지 통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을 먹는 그때, 나의 소중한 때. 그러므로 이 새벽 나라에 거하는 그 새벽 나라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에게도 임하여 자손 대대로 하늘 양식, 새벽 나라에 거하는 귀한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셔서 이 세상길에 담대하게 승리하고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강동성전 우리 귀한 장로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유아유치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나라의 축복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새벽나라의 그 축복을 자손 대대로 누리고 먹고 마시고 그것을 전달해주는 나눠주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뜻으로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0배 만배로 넘치도록 결실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오늘 정말 해결될 문제가 있고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있기에 올립니다. 하나님 맡아서 해결하여 주옵시고 길을 열어 주옵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이 임하고 그 문제 해결함이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